오늘 메시지는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와 다 연결해져서 어떻게 2022년을 내가 설계할 것인가,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하시면서 쓰임받는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그 ROTC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 청년들이 질문을 해요. 성남의 ROTC는 뭐고 또 박이단 ROTC는 뭔가, 내용을 구분이 잘 안 되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먼저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수년 동안에 걸쳐서 램통검을 여러분들이 들여왔습니다. 들여온 것인데 이 램통검은 그동안에 주로 어디에 쓰인 것인가 하면 본부에 그 ROTC가 전체가 세워지는 이걸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헌금을 거기에 들여왔습니다. 들여왔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 내용 자체가 좀 바꿔져서 그 헌금은 어디에 지금 쓰이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성남에 ROTC를 세우는 곳에 이제 본부에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중지를 하고 성남에 ROTC를 우리가 세우는 곳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성남에 ROTC를 왜 세워야 되는 것인가? 저희들이 다락방 1세대입니다. 이 목사님 비롯하여 다 바로 1세대가 끝나게 되었을 때에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후대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드는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지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 것인가 하면 여호수아와 그 여호사를 통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그들이 살아있는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 세대가 끝나자 뭐가 끊어진 거죠? 언약의 바통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온 현상이 사사시대의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지 않고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각 큰 교회에서는 개교들마다 ROTC를 세워요. 교회 훈련하기 위해서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판교 한빛교회 ROTC 세운다 그러면은 한빛교회에 성남의 다른 교회들이 아이들을 보내느냐?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 개의 교회 것을 끝나지는 것이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지겠다. 그래서 성남에 다 올 수 있는 위치 수학에다가 ROTC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와서 청소년들이 훈련받고 여기 다 할 수 있는, 내년 2022년 그 본부의 지금 방향이 뭔가 하면은 아이들을 토요일날 불러 모아라. 거기서 기도 훈련 시키고 영성 훈련 시키고 달란트 훈련을 거기서 받도록 만들어라.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 20분 30분 몇 시 듣고 끝나버리면 사실 훈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한 교회에서는 할 방법 자체가 없어요. 현재 어떻게 할 대책도 안 세워지고. 그래서 속히 서둘러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냐고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게 되어지는, 언젠가는 유목사 시대가 끝나지게 되어지면 이게 복음이 희석되기 시작해요. 남는 건 뭐만 남는 것인가 하면 다락방 교단만 남고 복음은 없어지는 그 현상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 요한 웨슬레가 세웠던 감리교 정신 자체는 지금 하나도 없어. 다 사라졌어요. 감리교 교단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성남의 ROTC를 세워서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구성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노에서 정식으로 결정을 했어요. 해서 일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겠고, 이 이야기를 제가 강북 노회의 그 장인성 목사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추진해야 된다고 했더니 나보다도 먼저 서둘러 가지고 그 강북 노회에 있는 산업인들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이들이 벌써 기금을 1억 이상 준비를 했더라고요, 지난해. 그래서 장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건립하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서둘러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은 여기 우리가 뭐 하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야 합니다. 기도가 담겨지고, 또 우리가 2022년 우리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다고 표현하게 됐을 때 그 기도 제목 속에 내가 뭐 할 것인가 우리가 찾는 부분들입니다. 이거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램트 헌금 자체가 이제 내년은 아트 헌금의 절반이 들어가고, 절반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ROT 방송국으로 가요. 방송에 우리가 왜 보내야 되는 것인가 하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방송을 통해서 사실 전 세계에 좀 선포돼야 되는데, 방송국에서는 우리나라 방송을 각 세계 각국 들을 수가 없어요, 메시지를.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뭐 하는 것인가 하면 각 세계 각국에 있는 그 나라의 기독교 방송국하고 이것을 매치를 해요. 하게 되지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돈을 줘야 돼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든 50만 원씩 주든 뭐 300만 원 주든 이렇게 줘야 그게 남미에도 북미에도 아프리카도 유럽도 이거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들어간 금액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우리는 더더욱 해야 될 부분 자체가 PCN TV라고 그래가지고 파키스탄의 라호르에 이거는 케이블 방송입니다. 케이블 방송, 기독교 케이블 방송의 채널을 사서 여기 이 목사 메시가 지금 매일 하루에 4시간씩 아침 저녁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이게 이제 ROT 방송국에서 이 돈을 지불을 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파키스탄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마땅히 우리가 그 부분 우리 감당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절반은 방송국으로 절반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키스탄 ROTC죠, 그죠? 파키스탄의 ROTC를 세워서 뭔가 여기에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거의 뭐 10년 이상 파키스탄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곳에서 사실 집회를 하고 제자를 찾아주고 시스템을 깔았는데, 이들을 이제는 훈련을 시키고 복음으로 심어야 되는데 일일이 가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 곳에 ROT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뭘 만드는 것인가, 여기 50명 정도가 여기 와서 합숙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이제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도 만들어야 되고, 식당도 만들고, 또 강의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겠죠, 나중에. 근데 이걸 놓고 지금 아론 걸음을 놓고 지금 현재 기도하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우리 교회 형편으로 하기가 너무 좀 대식이 안 서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파키스탄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이 ROTC 이야기를 내가 던져놓았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토지만 구입을 해달라, 지을 땅만 구입해 주면은 자기네들이 국가의 재정으로 건축하는 것은 자기네들 한번 해보겠다. 근데
참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감난 장관과 또 사교 국회의원들과 많은 분들을 사실은 파견 선교 과정에서 만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냥 보통 만남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국가 돈을 땡겨 할 수 있는 이들이 힘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감난 장관이 저를 데리고 자기가 국가 돈 땡겨 가지고 지은 교회들을 몇 군데 선회를 하면 다 보여주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영문을 몰라서 그냥 갔죠. 그냥. 도마신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부지가 10만 평도 넘어요. 수십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대단한 건물들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전부 국가돈 땡겨서 그걸 지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수긍이 가는 것이, 이들이 맘만 먹으면 할 수는 있겠는데 뭐가 필요한 것이가, 이 토지가 필요한 것이다. 땅을. 우리는 땅 사고 건축은 그들이 하고 실내 내부 장식하고 비품 자체는 이건 또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한데 뭐 토지가 나온 것을 보니까 조금 넓은 평수는 뭐 우리 한국 돈으로 3억 5천을 내라고 그러고, 그건 거의 한 2,000평 가까이 되더라고요. 뭐 우리 그 정도 넓은 평수 필요 없으니까 그냥 500에서 한 700평 정도 되는 땅을 알아보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금액 자체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뭐 청주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이제 식사하면서 파기단 ROTC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갈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마음으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자기 교회에다 광고를 한 거예요. 광고를 하면서 정 목사가 지금 파기단 ROTC 짓는데 우리 교회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거기 가서 산업인 헌신예배 드리러 갔는데 내가 최 목사님 물어서, 아니 그 헌신예배 드리는데 내가 왜 가서 매수해야 되냐. 근데 꼭 와야 된대. 그러니까 왜 와야 되냐. 이 ROTC 위해서 와서 매수해달라는 이야기를. 아마 오늘 예배 마치 오늘 아마 통장을 입금할 거예요. 산성교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00만 원 헌금을 했어. 이거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서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지금 꿈도 꾸고 앉았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거 해야 되겠다 마음 사람들까지 있는데, 그래서 야, 이것도 하나님 사인이다. 하나님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제 축복을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제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나오고, 이것이 편집되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이지 편집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찬송을 50장으로 선택을 한 것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게 내게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억지로 교회가 파기단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 먹는데, 선임 받아야지 뭐. 이렇게 마음 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어요. 힘들어요. 아이고 중재대가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 되죠. 그죠? 지금 우리의 헌금 수준이 그 수준이라 그냥 눈치 보고 그냥 건축 헌금도 해야 되고 성교 헌금도 해야 되지, 해야 되지 그냥. 이 수준 해갖고는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것인가? 경제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강조를 계속하는 것은, 그래 정말 내가 한 번 사는 데 인생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드리는 헌금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곳에 내 인생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의무감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자금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누가 그렇게 한 것인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제 겨우 이제 나라 통일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성 그 도성 그거 회복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 전까지는 다윗이 제 왕궁도 없었어요. 떠돌이 생활이야. 예루살렘 정복하고 다윗성 이름을 짓고 거기다가 가장 소박하게 왕궁 하나 지은 거예요. 왕궁 딱 짓고 나니까 다윗 생각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왕도 삼고 나라도 안정되게 만들고 이렇게 왕궁과 지었는데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풀럭거리는 천막 속에 있구나. 텐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먹은 거예요. 이 마음.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이 마음을 품고 8장에 가게 되지면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100번 전쟁에 100전 백성을 하는데 거기에 차지한 다윗이 차지한 땅들이 어떤 땅인 것인가 하면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넓은 땅 자주를 다 차지해요. 중동이 당신 최고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들으신 모든 물건들을 이때 다 준비 다 해요. 금, 원, 동, 철. 한번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 드린 금의 양이 얼마라고요? 10톤 추록으로 그죠? 430대 분량으로 금을 드릴 만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제 복달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하신 바로 그분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방향 자체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게 되지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교회 앞에서 헌금 강조를 사실 많이 안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헌금 강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습니다. 왜요? 교인들 내가 거지로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남으면 드리는 이 수준으로 말이에요. 그냥 아주 찌찌하게 사람들 내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나쁜 놈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축복 받을 수 있는 이 비밀 이걸 가르쳐주고 심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못 심은 것이로구나. 그래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사실 제가 내년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11조 드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헌금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제복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준비하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의 제목이 2021 준비하라 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갈 것인가? 자, 어떤 준비될까요? 서론 부분을 보면은 237개 나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정만난 자를 살리나 세계 치유할 수 있는 중직자로 길의 빛을 비추어서 대를 수족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올 수 있는 대를 수족할 수 있는 이런 중직으로서 우리가 미션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가 파수꾼인가요? 성에는 망루를 만들어 놓고 망루 위에서 밤에 잠자지 않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 하면서 사방을 살피고 졸지 않고 보다가 적군이 침투를 하게 되지면 이걸 나팔을 불러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파수꾼이거든요. 그럼 파수꾼은 뭐 해야 되죠? 잠을 안 자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수꾼이 가장 중요한 위치가 바로 뭔가 하면은 24시 기도하라고 지금 욕을 하는 겁니다. 24시 기도해요. 파수꾼의 최고의 미션 바로 뭔가?
정확하게 이 언약을 잡고 살아주신 이 미션을 잡고서 하나님 앞에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24시 기도하는 게 시작입니다. 이 파수꾼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위하여서, 전도를 위해 가지고 연구하라고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출발입니다. 기도할 때 누가 움직입니까? 보호자가 움직이는 거라.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호자. 가끔 기도하는 걸 제가 들으면은 하나님, 교회 빈자리가 많은데 하나님 이 빈자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에 2022년 예산 편성에는 하나님 이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은 나는 빼고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교회 채우고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헌금 채워주고 그죠? 그건 보통 털린 기도가 아니에요.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중직자는 뭘 가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는데 교회 헌금이 부족하는 이걸 내가 채워야 되지는데 다른 24시 아닙니다. 그거 24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24시. 그럼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이 전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하셔서 헌금하게 만들어 주시고. 근데 나는 뭐 교회가 뭐 교인들이 오든 말든 빈자라 있든 헌금이 부족하든 나는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이 기도가 여기 안 들어가 안 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역사 안 하죠? 보호자행동이 역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잖아요. 저를 비롯하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할 것인가. 남의 탓 하지 말고 나 자신이 이거 24시 못했구나. 파수꾼 24시 못해가지고 결혼이 등불의 빛을 내가 밝히지 못했고 이걸로 재앙수에 빠져 내가 살지 못했고 이 빛으로 수면에서 올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는 일들에 쓰임을 내가 못했구나.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해야 될까요? 24시 못한 거. 권사님들이 뭐하러 권사를 세웠나요? 24시 기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첫 번째 봅니다. 파수꾼의 흐름입니다. 그죠? 세계 정복의 열쇠. 그죠?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죠?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땅 위에서 내린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이 지자는 한문으로 쓰면은 이걸 끝지자예요. 끝. 최고의 명령이요. 최고의 명령. 왕의 최고의 명령을 거역하면 뭐 해야 되죠? 사약을 받아 죽든지 목이 잘리든지 최고 명령을 어긴 거 죽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요. 명령을 받았으면 그 명령대로 어떻게 미션을 감당할 것인가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는 건 맞는 것이지 할까 말까가 어디 있어요. 우리들에게 내년에 전도를 두고 할까 말까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모든 축복 자체를 여기다 담아 놓은 거래요. 그죠? 여기에 관심 갖지 않고 전도, 선교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복 달라, 내 자식 달리게 만들어 달라, 하나님은 사실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정말 이걸 깨달아진 자는 이유가 없어요. 왜요?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핑계 만들지 마세요. 이유를 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난 저것 때문에. 예수님 비유를 많이 하셨죠. 그죠? 나는 소를 샀으니까, 장가 갔으니까, 땅을 샀으니까 가서 봐야 되고. 그죠? 핑계대고 안 가요.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전도와 선교 여러분들이 24시 할 뿐 아니라 뭐도 하지 말라. 핑계거리 만들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왜 세우는 것인가?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부로 날 이미 만들어 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감당하도록 날 세워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은 사실 모든 거 100% 준비 다 해놨어요. 내가 뭐만 하면은, 정말 내가 방향을 맞춘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미션 감당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먹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망들을 거기서 준비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죠. 그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방향을 내가 맞추게 되어지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237년 나를 살린 일들에 내 인생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 할 때 내가 정말 방향 맞추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에 불렀을 때는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모든 준비 자세를 이미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증거로 부르시던 이야기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 자체를 이미 하나님 다 해놓으신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방향만 맞추면은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이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를 이루도록 만드신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서 정말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기도로 인도만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날 뭐 하시겠다고요? 기도로 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궁극적으로 뭐 하는 것인가? 먼저 개인이 살아나야 되고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고, 후대가 사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쓰임 받도록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제 2022년은 여러분들에게 이 작품들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와야 되죠. 시시하게 지금처럼 우리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김양놈 때문에 교회 사람 막 몰려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강모사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받고 교회에 돌아와. 그냥 여러분, 이 기쁨은 다른 것하고는 바꿀 수 없는 감사와 감격도 여러분들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하나님 뭐 할까요? 그거 하도록 모든 문 다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위해서 기도할 것도 없어요. 사업에서 기도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 속에 들어가 사는 선을 이룬 것, 내 인생 방향에 맞춘다. 그 안에 다 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축복의 통로 자체는 이건 다 닫아놓고 딴 거 하면서 안 된다고. 그래서 2022년 진짜 복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사시는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절대 언약, 절대 교육, 절대 미션 이렇게 해놨는데, 언제 우리에게 절대 미션이 깨달아지는 것인가? 예배를 오전에도 강조했죠. 그런데 예배 가치를 모르니까 오후 시간을 스스로 우리가 다 가버리잖아요. 그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요. 뭘 모르죠? 예배 가치를 몰라서. 예배를 내가 뭐 하죠? 절대 언약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언제인 것인가? 예배 시간이에요. 그 말은 바로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아, 보고만이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이게 내가 부닥쳐지는 게 절대 언약이거든. 이것이 복음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이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눈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눈이 열려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찾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장에 무엇을 실패하고 망하는 것인지 이게 보여져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죠? 바로 절대 미션이 내 속에 지어지는 겁니다. 절대 미션이. 이렇게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과 절대 미션이 찾아지는 요까지를 두고서 우리가 편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편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24시 파수꾼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럼 누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디자인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작품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작품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편집하고 설계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 속에 그것을 내가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결론은 뭡니다? 주님자의 기도 제목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 한 사람의 헌금으로 교회가 살게 만들어 주시고, 나 한 사람의 헌금으로 ROTC가 세워지게 만들어 주시고, 나 한 사람의 전도로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니, 이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돈 안 들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 기도 하셔야 돼요. 내 삶과 나를 통해 가지고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내 인생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제1사명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산성교회 가서 메시지를 하면서 결론 딱 한마디 했어요. 산업인 사명이 뭐냐? 돈 많이 벌어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거다. 그래서 뭘 헌금할 것인가 목표가 정해지면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축복해요. 내 남 이게 담기도록 하여서 나은 사람들은 진짜 교회가 살고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는 곳에 내 인생이 맞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전도자의 보호자와 동역자와 식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교회에 헌금도 해야 되죠.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우리 달라방교 선교사 들어오게 되어지면 선교사들이 꼭 방문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 가는지 압니까? 애원교회에 꼭 방문을 해요. 왜요? 가면 돈 주거든요. 선교사 오게 되지만 반드시 봉투에 돈 100만 원씩 넣어서 줘요. 왜? 선교회 국내에 와서 훈련받고 그걸로 쓰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만큼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호주 나라 담당의 목사님하고 친한데 이번에 이제 선교대회 하게 되어지면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번에 선교사 5명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훈련받고 가라고 내가 100만 원씩 다 드렸습니다. 500만 교수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어서 어디서 쓸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만큼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만큼 되어져야 시제는 복 받아야 돼요. 마음껏 선하게 쓰임받을 만큼 목회자라고 마음껏 두고 선교할 수 있도록 그들 여러분들은 목사예요. 목사가 지금 돈 벌어서 돈 있으면 목사가 사출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목사가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수입에 들어온 수입의 90%는 헌금할 것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돈 자체가 없어. 목사가 뭐 씁니까? 집에 가면 밥 지어줘요. 뭐 그죠? 교회에 와서 내가 무슨 다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난방장 해놓고 교회 성금이 되는 건 내가 있으니까 사실에 날 위해 쓸 돈 자체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정목사가 어디에 써야 되질까요? 필요에 따라서 성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있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파키스탄에는 내가 그들에게 10만 원을 지금 도와주게 되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땐 그 사람은 100만 원 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탄을 기해가지고 야 이들에게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30만 일부러 성탄 선물 보냈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거금이요. 그 돈이. 목사가 지금 돈을 어디서 써야 되지? 이런 데 지금 우리가 쓰고 정말 성경을 돕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할 수 있을 만큼 뒷받침돼도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자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들이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성도의 중직들의 그 축복이 넘어가는 그 축복들이잖아요. 2022년도에는 중직자가 현장에 제자 세우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죠. 이번에 송호영신 예배 법무 원단 베스트교회 이야기가 또 나와요. 중직자가 뭐 하라고요? 70군데 제자 세우는 걸 해라. 이거 해라. 전도 현장 살리라. 2022년도에는 중직자들 시대 전도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 했죠. 그죠? 뭐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니까 대상자 놓고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면 돼요.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여세요. 우리가 할 것은 오늘 파수꾼 24시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이거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2년 정말 새롭게 우리 한번 출발하면서 우리 정량님 때문에 막 교회가 막 살아나고 막 전도가 막 되어지고 우리 홍보사 때문에 막 자리가 넘쳐나고 아니 이 꿈 한번 꿔보세요. 정말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 도전하면 하나님께 일하세요. 그게 파수꾼 24시입니다.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대로를 수축하고 문을 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정말 도전하셔서 우리 참전교회가 2022년에 37발이 되기를 바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을 우리가 설계하면서 오늘 귀한 메시지 우리가 주셨습니다. 바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파수꾼 24시를 통하여서 나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은 사람 때문에 선교 현장에 살아나고, 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늘나라 이 땅에 임하는 곳에 나의 삶에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파수꾼 24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